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다양함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의 관심과 또한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잘 이겨냈고 그 과정들이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이렇게 동참하여서 위로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위로하는 삶을 살다가 또 위로받을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니까 사실 정신을 잘 못 차리겠더라고요. 위로함이 얼마나 큰 일인지,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도 이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함께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 준비와 또 목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이 원어적인,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그러한 단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간다 할 때 그런 어떤 파워풀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카리스마의 단어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한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또 성령의 단어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호흡,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카리스마와 푸뉴마의 그런 어떤 그런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다라는 이 핵심적인 구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혜, 다양한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함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그런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일들 주는 같다라는 하는 또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함을 위해, 그러니까 덕스러움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 인생의 우리 인간 삶 속에서 가정의 덕, 또 관계의 덕, 여러 가지 유익함들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선을 행하다가 당했던 고난들에 대한 그 고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성령에 의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맡겨진 몫에 대한 일을 충성되게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대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일의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하고, 또 그 근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은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좀 다른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나 마르다의 그런 어떤 몫이 다른 거고, 어떤 각자 직분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시기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 96kg에서 98kg까지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갔죠. 굉장히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믹스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약 커피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만 타 먹으면 되게 섭섭해요. 이게 굉장히. 근데 그 믹스커피가 커피의 그 비율과 프리마의 비율과 설탕의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믹스커피를 마실 때 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이렇게 병에다가 여러 개를 5-6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섞어서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살짝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굉장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렇게 살이 쪄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런 살이 쪄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맛에 달콤한 걸 먹다 보니까 내 건강에 해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약간의 중독성을 가진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화롭다라는 것이 좋은 맛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믹스커피가 주는 그 매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믹스커피처럼 돼서 우리가 좀 통통하게 살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병에 걸리거나 대사질환에 걸려 있는 교회는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조화로워서 주는 맛이 있는 커피처럼 조화로워서 주는 맛이 있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향기롭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는 커피로서, 프리마는 프리마로서, 설탕은 설탕으로서 각 역할을 해서 녹아들어야 맛을 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검정색은 절대로 회색이 될 수 없죠. 검정색이 뭐가 섞여야 회색이 되죠? 흰색이 섞여야 됩니다. 그렇죠? 흰색은 절대로 검정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을 우리가 구현하고 싶으면 그 회색을 구현하는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섞여야만, 어느 한편이 너무 주장하면 다크한 그레이가 될 거고, 어느 한편이 너무 또 주장하면 화이트한 그레이가 될 거죠. 밝은 그레이가 될 거죠. 같은 회색이라도 진한 회색이 될 거냐 아니면 연한 회색이 될 거냐, 그 성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접촉사고 나고 딱 하면 이 도색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분명히 차 색깔과 이게 색깔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조색 기술자들이 그걸 해가지고 감쪽같이 정말
어떻게 이걸 맞췄지 할 정도로 감쪽같이 색깔을 이렇게 하죠. 거기에 그 조색되어지는 그런 비율과 분포가 그 색깔을 구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화로움이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와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색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다 밝아도 안 되고요, 다 다크해도 안 됩니다. 뭐 말만 했다 하면 막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말만 했다 하면 현실과 상관없이 다 좋아.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혼자서 찬양 부르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 현실은 뭐 이렇게 바뀌지 않고 항상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조화롭게 누군가는 문제를 발견하고 여기 좀 더러운 것 같아 그러면 그럼 청소할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하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화로움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는데 7절부터 보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문맥상으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익하게 하기 위해서나 분쟁이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성장시키기 위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여기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말씀인데도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삶에 있어서 추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지혜로움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혜를 많이 추구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는 이 구절을 보고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지혜롭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2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제 신앙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어떤 목회자인 부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마지못해 따라갔다면,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가지고 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내게 생겨나야 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구나를, 에베소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이 주는 지혜는 세상의 판단력,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어떤 판단에 의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더라는 거예요. 경외함에.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무엇을 하냐면 어떤 사건에 의한 우리의 인생의 재발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의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밝혀지는 거니, 지혜의 말씀이 지혜롭게 밝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지혜의 말씀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성공과 실패를 뭐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이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는 약간의 어떤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섞여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주셨지만 솔로몬의 선택은 자기 인생의 세상적 지혜의 뽐냄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죠. 그러면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던,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던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삶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최우선으로 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그 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인한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지혜가 있으면 지식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며 나아가게 될 것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에 대한 판단이 문제를 딱 맞닥뜨린 사람은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너무 커. 근데 옆에 사람을 봤을 때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거든. 그 문제만 보여주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식이 열려져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 지식이 열려지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 속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삶의 지혜는 좌로나 우로나 어떤 판단력이지만 하나님 앞의 지혜는 좌와 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한 땅은 기름진 땅이고 한 땅은 그렇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욕망은 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게 욕망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땅이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상관없어. 그것이 축복의 땅이야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한 지식의 은사, 지금은 은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지식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더 박식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가진 사람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점적 그런 어떤 그 시야적 어떤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군가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는 그 분야에서 그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임상과 경험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내 마음이 우울한데 요즘에 보면 우울한데 여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 보면 그 상담가가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주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실마리를 하죠.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깊어지면 단순한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 중에 저에게 충격을 주는 그 은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세 번째 이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9절에 나오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냐면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은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은 은사가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와서 믿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충격적으로 내가 믿음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사는요 구할 때 받는 거예요. 주님은 제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해서 저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은사는 구하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잖아요. 구하면서 받는 건데 이 믿음도 내가 믿음이 약하면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도 뭔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을 대면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산적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10년, 20년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하고 자라났는데도 믿음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믿음이 없냐고 그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저도 믿음이 은사인 줄 잘 몰랐어요. 제 눈으로 보고 제 의지로 읽기 전에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소리에 불과했지 의미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들어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믿음을 좀 넘어서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은요, 클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믿음의 크기가 뭔가 우리가 질량처럼 뭐 이렇게 컵이 있으면 컵 안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질량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두 가지의 갈래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의한 믿음은요, 충만함이에요. 그 믿음이 단순하게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서 더 벗어나 선교사님들이라면 오지를 향해 나아가며 사명을 따라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일, 그리고 뭐 목회자들이라면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어떤 우리를 응원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생산적인 힘이,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믿음이,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이 믿음을 타고나는 분들이 있어요. 묘하죠. 이게 은사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유가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오는 건 제일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부정적으로 아까는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오면요, 기도해,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하는데 이분한테는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게 듣기 싫은 것은 나는 믿음이 별로 없거든.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의 어떤 법칙, 교회의 어떤 은혜 법칙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위에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타고난 믿음이 없는 분들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행함과 일함을 통해 그 다음 이제 성령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조금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있으면 일반적인 신유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치료 행위를, 이렇게 구체적인 과학적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 주신 치료 행위에 사람이 주신 그 신유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극복하지 못하는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치유하시는 신유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또 믿음의 영역이죠. 이게 바로 이제 카리스마를 통해, 은혜를 통해, 은사를 통해 병 고치는 은사를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문의 첫 믿음의 시작도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고질적인 병이 나으면서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문의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일제시대를 지나며 또 6.25를 지나면서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사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험한 세월을 사시다 보니까 걸어 다닐 때마다 별명이 똑각이라고 했었답니다. 이게 어긋나 있는 뼈들, 어떤 험한 일들을 통해서 몸이 다 망가지고 어긋나 있는 뼈들이 걸을 때마다 이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뜨그득 빠그닥 뜨그득 이 소리가 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런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치유되면서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때 당시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은사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그런 평균 수명도 되게 짧았던 시대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 나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한 40살 정도 되면 수염 이렇게 딱 길어가지고 이렇게 상투 틀고 이렇게 쓰고서 곤방대 가지고 탁탁 털면서 이러면서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굉장히 일찍 결혼도 했지만, 꼬마 신랑도 있고 뭐 그런 일찍 결혼도 했지만,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부분에서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에 많이들 돌아가셔서 그래서 회갑잔치를 했던 시대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랬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면서 그 모든 은사 활동을 멈추시고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그게 바로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죠. 이 능력 행함이라는 건 추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제 그 제단을 불살랐다든지 그리고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능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홍수에 막 건널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무리를 걷듯이 건넜다라는 그런 간증들이나 또 어떤 기적적인 초대교회 역사들처럼 핍박의 자리에서 기적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전도의 현장 또 순교자가 생겨나는 그런 현장 속에서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갇혔던 사람이 어, 그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나온 것처럼 갇혔던 사람이 천사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간증으로 이제 세계 선교 간증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래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물을 집어넣고 가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목적지에 갔다. 이런 진짜 실제 간증들이 그래 나타나는데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죠.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이거는 소설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물을 안 집어넣어 봐 가지고 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아직 주유소에서 기름을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땅이어 가지고 그래서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적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필요한 곳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곳에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해요. 저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예언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일 금식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편하게 가장 어, 이해하기 쉬운 예언은 뭐냐면 30일 금식을 했을 때가 한 20년이 좀 넘은 20 한 2, 3년 정도가 된 그때 제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30일 금식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29살 뭐 30살 때 한 것 같은데 개척을 해가지고 능력 받기를 원했어요.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면 뭐 교회도 부흥하고 뭐 또 성도들의 어떤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30을 했는데 하나님께 야단만 죽도록 맞다 나왔거든요. 왜 너는 능력을 구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의 욕망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뭔가 능력 있으면 좋잖아요. 말 안 들으면 푸식 하면 촥 하면 팍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뭐랄까 말하는 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막 일이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뭐 껄끄럽게 하는 사람 뭐 어떤 마귀의 역사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굳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야 할 그것을 제가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사랑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셨던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게 필요한 거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아니고 어? 그렇잖아요. 삼손과 같은 힘이 아니구나. 뭔가 진짜 잘 싸워가지고 막 싸워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막 이기는 그게 사역자로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금식을 하는데 개척의 마지막에 예언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 한 5분 정도가 님들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이제 그런 은사가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잘해보려고 금식을 하는데 아니 금식 마지막 끝날 때쯤 되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을 위한 교회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니 그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는 내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위한 예비된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야, 사람이 힘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나를 위해 주님 저를 위해서 예비된 교회가 어디일까요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더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지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걸 살다 보니 지금에 와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셔서 인천 금곡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예언된 것들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그 예언을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예언자, 선지자들을 임의로 대해서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 예언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는 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종말을 마지막 종결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마지막 종말은 다르게 올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여 그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맞이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과 함께 7번째 영들 분별함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근원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인정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은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영의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근원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인지 또 악한 영의 속임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근데 가끔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모든 믿음의 걸음은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신앙과 어떤 신앙의 결단을 목회자한테 이렇게 전이를 시켜놓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말씀은요. 저는 대연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지 말씀의 근원이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설명일 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면서 방향성, 저는 이정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정표의 역할은요. 이걸 가다가 팻말이 써져요. 서울 150km 이렇게 이정표가 써져 있는데 그 이정표를 보면서 전 나쁜 이정표 막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설치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그 어떤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정표는 폐기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들을 수 있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방식이 여러분들은 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걷는 믿음의 걸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꿈을 꾸고 있느냐를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찬양 소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주님과 친밀해지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들의 분별함의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합쳐서 말하겠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변이 있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는 거예요. 방언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뭐 방언을 만들어내서 오늘은 무슨 방언을 해야지 막 계획하고 방언하신 분들이라면 멈추시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의지가 상관없이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방언, 또 감격과 기쁨으로 방언이 나온다면 그 의미를 알면 너무 좋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의 언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방언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덕이잖아요. 근데 또 통변의 은사 있다 하면서 엉뚱하게 통변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개인의 어떤 방언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절제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괜히 방언 통변해 준다고 막 와가지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럼 무슨 점쟁이 점치듯이 하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때 가장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또 더 나아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은사는 사용되질 때 이거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물론 이제 의도치 않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어떤 악함으로 이렇게 사람을 긁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으면 좋겠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발견한 후 그것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교회와 이웃을 위한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은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시길 바라고, 혹시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은사, 뭐 방언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다양함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좀 듣기에 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그냥 소리 같은 방언이 있단 말이죠. 그는 깊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는데 우리 귀에 듣기에는 이게 방언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을 재단해 가지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것을 또 선용하시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이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다뤄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이외에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보자면 정말 섬김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되고 기뻐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어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특별하게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긴 시간 누군가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좀 다른 일보다 더 특별한 자비의 마음, 그걸 은사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로 못 지나치는 거죠. 어떻게 하고 가서 위로하고 돕고 함께 있어주고, 이것도 굉장히 큰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고나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운 건데요, 그냥 그분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살면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분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우리는 뭔가 은사라는 게 뭔가 나타나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뭔가 드러나지고 뭔가 이해가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분들이 교회나 어떤 상황 속에 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은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교회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은사를 개발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